진심이에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백석대학 교회 청년대학부 예배에 참석하신 거고요. 우리 백석대학 교회는 청년들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싶어하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장로님들, 교인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예배를 응원하는 마음이었어요. 오늘 이렇게 저한테 귀한 시간, 기회를 주셔서 제가 오히려 더 고맙고, 여러분들이 백석대학교의 청년대학부의 회원인데, 한 멤버인데, 백석대학교회의 담임 목사는 누구인가 모르면 또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 기회에 이렇게 생겼구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아시고, 뭐 학기 중에 제가 인성관 3층에 늘 있으니까 저한테 뭐 특별히 요청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오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개강 예배라 많은 형제 자매들 얼굴 보니까 너무나 좋고, 저도 이제 지난주에 그 제가 하는 강의가 첫 강의였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대면 강의를 했어요. 절반만. 너무나 반갑고 좋았습니다. 아무튼 이번 한 학기도 파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에게도 딸이 둘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 아빠를 둘로 나눕니다. 딸을 둘 가진 아빠와 그 외의 모든 아빠들. 저에게는 너무나 특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딸을 둘 둔 아빠로 산다는 것이, 물론 저희 두 딸은 여러분보다 다 나이가 이제 많죠. 대학 다 졸업했으니까. 둘째가, 큰애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뭐 하나 꽂히면 그냥 그것만 이렇게 알고 싶어 하는 거 있잖아요. 한 번은 새에 대해서 이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꽂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기러기에 대해서 자기가 알아본 다음에 저한테 기러기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설명해 주고 싶다고, 이거는 목사님이 꼭 알아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기러기가, 여러분 이렇게 기러기가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그죠? 이동할 때 이렇게 보면 혼자서 안 다녀요. 항상 같이 다녀요. 무리를 지어서. 근데 밑에서 보면 무리 지어가는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있잖아요. 무슨 모양이 이렇게 V자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냥 이게 V자가 아니래요. 우리가 만약에 그 카메라를 들고 얘네들이랑 같이 이렇게 날라서 옆에서 이렇게 찍으면 그냥 V자가 아니라 이렇게 맨 앞에 한 기록에 있으면 뒤에서부터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래요. 이게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날아가는 거죠.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앞에서 이렇게 날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장력이라는 그 힘이 발생한대요. 그래서 바로 뒤에 있는 그 기러기에게는 이게 장력이 전달이 되어서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내는 힘의 75%만 내면 된대요. 그 뒤에 있는 기러기는 그 힘의 75%. 그럼 좀 맨 끝에 있는 기러기는 뭐 그냥 거저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요즘 그 동계 올림픽에 그 쇼트트랙 하잖아요. 맨 앞에 달려가는 선수가 그렇게 받는 힘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서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소리를 낸대요. 근데 이 소리를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들어서 그 소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헝크라고요.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이렇게 헝크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간대요. 그거를 이 어린 아이가 들을 때는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힘내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있는 기러기에게
에너지를 전달해줘서 좀 더 쉽게 날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 회장님, 그리고 아까 우리 팀장님들, 또 우리 특별히 마을장님들, 우리 앞에서 이렇게 헝크 하면서 뒤에 있는 지체들한테 참 힘내자. 뭐 어렵지만 힘든 시간이지만 함께 힘내자라고 하면서 좀 더 쉽게 날아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근데 결정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이제 먼 거리를 이동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아프거나 다치는 기러기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기러기가 뚝 떨어지는 한 마리가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때 나머지 기러기들이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요. 건강한 두 마리가 같이 떨어진 기러기를 향했어요. 와, 멋지지 않아요? 언제까지? 다시 회복이 될 때까지, 혹은 죽은 것이 확인될 때까지. 우리 백석대학교에, 아니 우리 열정 청대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결령 작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나 순간 그런데 헝크라고 들었어요. 이렇게. 우리 마을장들과 우리 함께 마을 회원들 이렇게 함께 교제하면서 힘든 사람 있겠죠. 학기 중에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는 지체들이 있겠죠. 갑자기 그 정말 곤란한 상황, 뭐 관계든지 재정적인 문제든지 뭐 건강이든지 가족의 문제든지, 그러면 우리는 혼자 내버려두지 않고 함께 우리 마을장 또 팀장 임원들 같이 가서 기도해주고 힘을 내싸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회복하고 고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성대부 안에 마을마다 막 그런 일들이 이번 학기에 많은 경험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석대학교회 청년대학부 공동체를 더 소중하게 아름답게 가꾸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그 기러기 공동체 여러분 기대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 가지고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에서와 야곱 이야기잖아요. 쌍둥이 있잖아요. 에서가 형 큰아들이고 야곱이 작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또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특히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이제 큰아들이에요. 그리고 여동생이 있고 남동생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제가 어렸을 때 큰아들이 된 것하고 막내 아들이 되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였어요. 늘 좋은 거는 저한테. 제 동생은 거의 새 옷을 입지 못했어요. 제가 입던 옷을 나이 차이가 한 4살, 5살 나니까 제가 입던 옷을 놔두다가 제 동생이 입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제가 너무 미안해서 항상 자랄 때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진짜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언제 군대 갔을 때 휴가를 나왔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제 후배예요. 제 남자 동생이 같은 고등학교인데 저는 이미 졸업을 한 상태였고 군대 갔다 와서 선생님을 만날 일이 있어서 갔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교수가 너는 동생한테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그럼 지금은 그런 거 없는데 옛날에는 고등학교 때 왜 여러 가지 조사하면서 한 코너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 1, 2, 3 이렇게 적잖아요. 그래서 보통 무슨 이순신 장군도 적고 이렇게 적잖아. 세종대왕 적고 그러잖아요. 제 동생 1번에 2번, 3번은 없었어요. 1번에 여기 공규석. 보여주는데 그만큼 제가 동생한테 잘해줬어요. 미안한 마음에. 저희 부모님, 특히 아버지가 큰아들에게만 너무 이렇게
잘해 주시는 거가 늘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저의 시대에도 그러한데요. 여기 야곱과 에서 둘 다 또 쌍둥이잖아요. 저와 제 동생은 뭐 나이 차이라도 있지 쌍둥이인데 이 시대에 큰 아들이 되는 것하고 작은 아들이 되는 것하고는요 너무나 큰 차이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큰 아들에게 갑니다. 에서에게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큰 아들에게. 여러분들은 뭐 그런 말 안 쓰지만 제가 뭐 청년대학 시절에 엄친아라는 말이 있었어요. 엄마, 친구, 아들. 왜 엄마들은 늘 그런 말 하세요. 엄마, 친구, 아들은 누구 있는데 걔는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늘 이렇게 그래서 엄친아라는 모든 걸 다 잘하는. 예, 뭐 운동도 잘해, 예? 뭐 공부도 잘해, 예? 성격도 좋아, 얼굴도 잘생겨. 거기다 큰 아들이야. 예, 이런 사람이죠. 에서는. 야곱은 상대적으로 늘 두 번째, 늘 다음번. 야곱은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태어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같은 아들인데 모든 좋은 건 형은 늘 시선을 집중하고 뭐든지 다 잘해. 그래서 야곱은요 인생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뺏어야 된다고, 이렇게 움켜줘야 된다고, 속여서라도 내가 가져야지 내가 원하는 거를 가질 수 있다. 이게 인생이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언젠가는 이렇게 마쪽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뭐 그런 것들처럼 늘 야곱은 이렇게 이름도 그래. 에서는 붉은 놈, 야곱은 뭐예요? 붙잡는 놈, 붙잡는 사람, 뭐 이런 뜻이에요. 늘 이렇게 붙잡아야 돼. 이 인생이라는 게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아. 늘 이렇게 자기가 애써야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는 게 바로 인생이구나.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읽으면서 내 안에도 에서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안에는 어때요? 여러분만의 에서가 여러분들 안에 혹시 있지 않아요? 내가 너무나 갖고 싶은 거를 다 갖고 있는 그 누군가 있잖아요. 내가 너무나 되고 싶은 모습을 다 갖춘 그 누군가가 있지 않아요?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내가 너무나 동경하는 정말 존경할 만한 어떤 목사님. 설교도 잘해. 인자해. 글도 잘 써. 성격도 좋아. 운동도 잘해. 그런 나도 너무나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나만의 에서.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솔직히 우리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들만의 에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만드실 때 에서만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셨어요. 오히려 엄마가 이 아이들을 태중에 쌍둥이를 가졌을 때 엄마에게 그런 예언의 말씀도 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나님은 에서에게는 에서를 향한 복이, 야곱에게는 야곱을 향한 복을 이미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생각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이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너무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애를 쓰다 보니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 자신의 이 형편,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 늘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다 보니까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곱은 그런 게 인생인지 알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루저가 되는 거야. 속여서라도 붙잡고 밟고 올라가서라도 이게 투쟁하고 쟁취해야지 겨우 얻을 수 있는 거가 인생이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다 실패자들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 세상에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몸매도 줘야 돼. 공부도 잘해야 돼. 예? 뭐 여러 가지 라이선스도 있어야 돼. 운동도 잘해야 돼. 많은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만
너희들 성공할 수 있어. 그런 거 없으면 다 실패자들이야.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하고 어떤 이상적인 거, 아이디어라는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모두가 다 그 모습을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혹 나에게 내가 너무나 동경하는, 내가 너무나 갖고 싶은 것들을 다 갖고 있는 나만의 애서가 혹시 나한테 있지 않은가? 여러분 그 애서가 내 삶의 중심에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왜? 계속 그 애서를 바라보니까 애서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늘 초라하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애서를 밀어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대로의 공기속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야곱은 아직 그런 인생을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결정적인 시간이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큰아들 에서를 불러다가, 아버지가 나이가 이제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 잘 알아보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아들 에서를 큰아들을 불러가지고 가서 음식을 만들어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옛날에는 큰아들을 축복하는 아버지가 장자를 축복하는 그런 권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서가 음식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 순간에 엄마가 그걸 들었어. 장막 밖에서. 그래서 엄마가 그러시면 안 되는데 엄마가 무슨 이유로 했는지 모르지만 야곱을 좀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야곱을 불렀어요. 야곱, 내가 이렇게 장막 뒤에서 들어보니까 네 아버지가 형 에서를 불러다가 이렇게 축복하겠다고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려고 했어. 이 틈을 타서 네가 그걸 가로채. 그 축복을 내가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까 형처럼 변상도 하자. 뭐 염소 털 이렇게 해가지고 형이 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형처럼 목소리도 이렇게 바꾸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줬어 엄마가. 이걸 갖고 들어가서 너 형처럼 에서처럼 변장해가지고 에서에게 형에게 줄 그 축복을 네가 가로채자. 디데이가. 그래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야곱이 이제 음식을 들고 아버지에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는요, 드라마 읽는 것처럼 읽으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드라마는 일주일에 2번씩 해요. 그죠? 월화, 수목, 주말 드라마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근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다 작전인 것 같아. 만약에 오늘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잖아요. 주말 하면 그건 잘 못 보니까 월화 드라마로 합시다. 월화 드라마는 여러분 월요일 날 끝날 때 엔딩하고 화요일 날 끝날 때 엔딩이요 효과적으로 좀 달라요. 월요일 날 끝날 때는 다음 날 곧바로 보잖아. 그거 하고 화요일 날 끝나면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 그 이야기가 조금 그 중요도가 다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장면은요 월요일 날 엔딩을 한번 해봅시다. 자, 야곱이 엄마가 준 음식을 가지고 형처럼 변장한 다음에 아버지가 누워있는 장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장면이었어요.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누가 들어왔어요. 근데 누군지는 몰라. 알아보지를 못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어두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회장님이 읽어줬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7장 18절이었어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어요. 장막 안에 들어가가지고 아마 형처럼 목소리를 이렇게 좀 이렇게 변장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다.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 네가 누구냐? 이 질문 오늘 마음의 한켠에 이렇게 적어놓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누워있어요. 누군지 몰라. 아버지하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둘 중에 하나겠지. 에서와 야곱.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에서니 야곱이니?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 다음 구절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자, 야곱이 형처럼 변장하고 목소리도 좀 이렇게 연습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분 이거 들키면 죽음이에요. 과거에는 아버지를 속여? 그것도 장자의 축복권을 속여? 죽음입니다. 마을에서 가만두지 않아 이런 아들. 그냥 뭐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지금 야곱이 들어간 게 아니야. 자기 목숨을 걸고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권을 내가 가로채겠다. 인생이 그런 거였거든. 이거 움켜줘야 속여서라도 가서야 내가 겨우 가질 수 있는 이게 인생이라고 배웠거든 이제까지. 엄마는 함께 그걸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아버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주저없이 큰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자, 퀴즈. 이것은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 지금 야곱이 에서라고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참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었어요. 참말이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출생의 비밀이 있던 건 아니고요. 야곱이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가기 전에 엄마한테 이 음식을 갖고 그날 밤에 어떻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야곱은 여기서 끝이야. 야, 야곱처럼 사는 게 나 싫어. 늘 루저야. 늘 다음번이야. 늘 형 다음이야. 이런 거 나 싫어. 야곱은 여기서 그냥 벗어버린다. 야곱은 여기서 끝이야. 넌 야곱이 아니야. 에서야. 에서처럼 변장했지. 들어가서 에서가 받을 그 축복을 가로채고 앞으로는 에서처럼 당당하게 사는 거야. 큰아들처럼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그렇게 사는 거야. 너 야곱 아니다. 이제 에서야. 거의 99.9% 에서가 되어버렸어. 장막 안에 들어간 이 사람은 거의 99.9% 에서가 되어버린 야곱. 그러니까 저 큰아들 에서입니다. 이게 거짓말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거의 에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누가 가장 슬퍼하셨을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얘네들이 엄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작은 자들로 보일 수 있어요. 뭐가 잘 갖춰지지 않은 모습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된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구체적인 복을 이미 계획하시고 언제 주실지 시간을 정해놓고 있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보니까 야곱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99.9% 에서가 되어버린 야곱이 아버지 장막에 들어가더니 에서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야곱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야곱을 향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복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없어져 버린 사람이. 줄 사람이 없어져 버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문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너 지금 그 모습으로는 안 돼. 그 모습으로 계속 살다가는 아니야. 너의 모습은 아니야. 어떻게 하다 보니 우리들도 자꾸 그런 걸 이렇게 듣다 보니까 나의 이 모습은 이거는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고 안 되는 모습처럼 보여져서 우리 문화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아이디어란 우상, 적인 모습 그걸 너무나 쫓아가려고 하고 그게 되지 않았을 때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들 통해 사실 일들을 하겠죠. 여러분 그날 그 거짓말 때문에 야곱은 집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형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왜 아니겠습니까? 죽은 목숨이거든요. 도망쳤어. 그래서 삼촌집에 갔잖아요. 야곱이. 거기서 물론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뭐 가족을 크게 이뤘어요. 20년 지났어요. 20년 지난 다음에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돌아오려고 해요. 여러분 약복강에 씨름 알잖아요. 그게 20년 후에 돌아오면서 그 약복강에 씨름 형 만나려고 자기 먼저 못 가. 가족들 먼저 보내고 자기는 맨 나중에 남았다가 약복강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밤에 누군가 찾아와서 씨름을 걸어오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씨름을 잔뜩 하다가 환도뼈도 치고 다리를 절룩거리게 되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있었던 것이. 그 장면 함께 봅시다. 32장인데요. 32장 2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까 전에 아버지 장막에서 아버지가 너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자, 이번에 20년 지나서 하나님의 천사가 씨름하는 끝에 야곱에게 물어요. 27절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누구예요? 야곱에게 이르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아까 20년 전에는 너가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이게 드라마라면요 화요일 날 마지막 여기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여기 크트 하고 뭐라고 대답할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드라마 구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참으로 곤란한 상황 가운데 이제 형을 만나야 되잖아요. 형이 복수하겠다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씨름을 하고 있는데 씨름 끝에 하나님의 천사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대답을 뭐라 그래요? 17절 그가 이르되 야곱이 이르되 야곱입니다. 야곱했는데 20년 걸린 거예요. 20년 전에는 에서라 그랬잖아요. 에서가 너무나 되고 싶었거든. 에서가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싶었거든. 늘 에서만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20년 타향살이 끝에 야곱입니다. 붙잡는 게 인생인 줄 알고 살았던 제가 야곱이에요. 속여서라도 쟁취해야만 하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저 야곱입니다. 라고 하나님은 천사예요. 여러분 이번 한 학기 청년대학교 예배 또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는 어깨 쫙 펴고 하나님의 자녀야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응?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래서 살려낸 귀한 생명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습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 저를 부르는 공식적인 호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님, 교수님, 강의실에서는 무슨 학회 논문 발표하면 학생 꼭 이런 호칭 안 쓰고 꼭 박사학위 했다고 무슨 박사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자, 이 세 가지 호칭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은 뭘까요? 목사님. 목사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이죠. 목사가 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그 어떤 직업을 가진 모든 것이 다 성직이라고 저는 믿는데 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듣고 싶은 호칭은 선배님. 제가 여러분들의 선배니까요. 우리 학교가 28년 됐어요. 천안에 캠퍼스가 생긴 지. 그 전에 방배동에만 있었을 때 그때 제가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대학도 아니었어요. 그냥 신학교, 소위 무인가 신학교, 대학 학력 인정을 받지 못했던 시대. 그때 우리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의 신대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백석에서 공부를 하고 또 백석에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저의 이 모습에 그 명예로움을 갖고 있는 졸업생 여러분들의 선배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4년의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서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32장에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강에서 씨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이름이 달라졌어요. 뭐라고? 이스라엘로. 이스라엘로. 그리고 새벽이 밝아왔어요. 밤이 가고 새벽, 아침이 동토는 저기 이게 이 드라마의 엔딩은 이렇게 좀 이렇게 카메라를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야곱이 이게 환갑뼈를 쳤잖아요. 그죠? 그럼 다리를 절룩거리겠죠. 절룩거리는 다리로 여기를 이 언덕을 뭐라고 불렀어요? 분이엘, 하님, 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거잖아요. 이 분이엘의 언덕을 다리를 절뚝거리며 내려가는 야곱, 아니 이스라엘의 뒷모습을 이렇게 뒤에서 뒷모습으로 카메라가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앞에는 시뻘건 태양이 막 떠오르는 새로운 미래가 야곱, 아니 이스라엘에게 펼쳐지는 카메라를 이 마지막에 BGM 이렇게 깔리면서 이렇게 카메라를 180도로 이렇게 돌리면 어떨까요? 뒤에서부터 쫙 해서 앞에서 정면에서 이 야곱의 얼굴을 클로즈업 한다면 아마도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렀을 것 같아요. 야곱에게. 그죠? 20년 타향살이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로 이름이 번하게 된 야곱.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이름, 새로운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놀라운 만남. 이 야복강의 씨름. 하나님은 씨름쟁이세요. 씨름 되게 좋아해요. 항상 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언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에게 씨름을 걸어오실지 몰라.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곤란한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 그때 여러분 정직한 야곱으로 제가 야곱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만남의 축복이 이번 한 학기 예배와 교제 가운데 풍성하게 기도하고 저도 멀리서 우리 청년대학교에서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생각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그러고 보니까 너무나 좋지 않고요. 가사가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함께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